오늘은 갈라디아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삶인가, 충성으로 열매 맺는 삶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자신의 마음이 잘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지을 때에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즉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지음받을 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생명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위해 사람을 지으셨고 사람을 위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에게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며 살아있는 생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생명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죄 가운데 출생합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과 저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류 역사 이래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 사망을 당한 자로 사망의 길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사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구원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대속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은혜를 누림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사랑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서 예수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고 예수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일으킴받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들어가 있는 예수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생명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져온 것은 복음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행위로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사망, 저주 다 걷어가셨고 부활의 의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거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난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영적인 삶이 되어야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부활이나 변화체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아담 안에서 영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 사망, 저주 아래 떨어졌고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하다가 영원히 심판과 멸망의 대상으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영적인 사람,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한 삶이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영적인 삶이 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우리 생명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 영이 계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한 영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일으킴 받고 하늘에 올라가 있는 생명이 됩니다. 즉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살아가는, 즉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어 한 몸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모든 믿는 자들이 한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생명체, 구원의 공동체가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상속자가 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된 상속자가 됩니다. 이런 상속을 받을 사람들은 주님의 날에 그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뜻은 신뢰하고 믿는다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사람은 만물 중에 어떤 창조의 면류관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의 대상은 그러므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말씀은 모두가 다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만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예만됩니다. 아니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받지 않습니다. 심판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멸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영은 살아있는 영, 영생을 누리는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한자를 그리스도인의 삶에 적용해 보면 충성이란 마음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라, 즉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뜻이나 혹은 사람들의 뜻대로 따라 행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야 충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있습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예와 아멘으로 순종과 복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순종하는, 충성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큰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충성하는 사람은 작은 일과 큰 일보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사람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인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해하고 순종할 것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니오라고 순종하지 않는, 끌려가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삶에 유익했던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주고 죽이는 데 앞장서고 교회를 찬멸하며 심한 박해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복음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일생을 생명 바쳐서 충성한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사형 선고 받은 자 같은 삶이 되었습니다. 아예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삶이 되었고 만물이 찌꺼기 같은 고난의 고통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마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마저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주님이 남겨놓은 고난이 있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본받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복음에 충성하는 삶이 없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으로 순종과 복종의 삶으로 충성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가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러서 정직이 직무를 이제 그만두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제 무엇을 할까?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뭔가 할 만한 힘도 없고 삶에 대한 염려를 하다가 그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하리라. 내가 직무를 빼앗기기 전에 주인의 걸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좀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다가 탕감해 줬습니다. 모든 사람을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한 것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곧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무엇인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청지기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소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것뿐입니다. 천지간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들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천지 만물 모두 그 주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 대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헛되게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허비하고 도용하는 죄가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게 다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면서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것인 것처럼 자기를 위해 쌓아놓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것입니다. 일생을 수고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세상에서 욕심을 내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허망한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만 거두고 끝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밖에는 감사하며 살 것밖에는 없는 존재인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어리석은 청지기처럼 허비하다가 자기의 일생이 끝나게 될 때 그때에야 자기 것이 아닌 걸 알고 서둘러 가지고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친구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기 전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얼마이든지 문화가 얼마이든지 모든 것이 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약한 사람, 어린아이같이 소자같이 또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이 흘러가게 은혜가 흘러가게 해야만 됩니다. 자기 이름으로 일컬으며 쌓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정직이가 하나님의 것으로 옳지 않은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사랑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베풀며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오늘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것이고 오늘뿐입니다. 즉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됩니다. 맛을 내야 됩니다.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2달란트 가진 자도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이렇게 칭찬과 복을 받았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충성된 자는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삶의 열매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리라고 말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즉시 가서 주인의 뜻대로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일을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더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대해서 굳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내가 가서 땅에 감추어뒀습니다. 당신의 것만 내가 도로 가져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노하여 은행에다 맡기지 그랬느냐고 그러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무익한 종이라고,
내어 쫓아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걸 다 뺏기고 쫓겨났습니다. 슬피 울며 통곡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항상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은혜 베푸시는 천지간 모든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인을 악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무익한 종은, 어리석은 종은 주인이 마음이 굳은 사람, 심지 않은데 거두신 분, 해치지 않고 모으는 거, 바로 그걸 두려워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됩니다. 은혜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대종말장으로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에 되어질 일을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깨어있으라고 당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의 말입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둘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고 그랬습니다. 재림 전에 이 땅에 일어날 모든 징조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에 충성된 종들이 복된 사역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충성된 종들은 깨어 예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눠줬다 그랬어요. 주인이 올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인이 올 때, 바로 재림의 때에, 세상이 끝나는 때, 우리 구원이 완성될 때, 바로 그 날을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고 깨어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흠과 점과 티가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신부단장하고 어린 양 아내로 주님을 사모하다가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깨어 있도록, 정말 주님 올 때에 그에 합당한 말씀을 증언하는 종들이 충성된 종입니다. 그들이 바로 충성된 종들로서 더 큰 것을 맡겨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복이 있다. 진실로 말하지만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 이하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열매 맺는 사람들, 즉 깨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오실 때에 맞는 말씀을 깨어있는 생명들에게 전할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깨어있는 신실한 충성된 종들을 비난하면서 세상에 먹고 마시고 취하고 주인이 드디어 올 것이라고 하면서 땅에 속한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외식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외식한 자가 받는 벌을 받게 됩니다. 쫓겨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통곡하게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여 악한 종들처럼 땅에 속해서 있다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한 때 주님을 맞이함으로 심판과 멸망을 받는 영원히 이를 갈며 저주하되 떨어지는 삶이 되지 말고 깨어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때에 맞는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때에 맞는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깨어 지혜로운 자로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의 날 그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 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고 했습니다. 7장에는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는 하나님의 두 증인들이 권세를 받아서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다 마치고 나면 우정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전쟁을 하다가 순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순교한 자들을 3일 반 동안 장사 치르지 못하게 하고 구경시켰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서 일으켜 올리심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14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서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기록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보좌 앞에 있습니다. 네 생물과 24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속량을 받은 이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어요. 순결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바빌론 음녀에게 넘어가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진실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됩니다.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속한 어린 양에 속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들이 마지막 시대의 영원한 복음을 위해 충성하고 순교하고 그리고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증인들은 즉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전가하고 순교할 충성된 종들이란 뜻입니다. 7년 환난 중에서 전반부 1260일 동안 증언하고 사역을 마치고 순교한 다음에 끌어올려서 시온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 두 증인들처럼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고 음료와 타협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충성된 종들로 영광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런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 세상은 모두가 끝나게 됩니다. 그때 새하늘 새 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 주님의 나라가 되고 주님이 천년 동안 충성된 종들과 더불어 왕노릇 하신다는 약속이 영원한 복음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의 날 종말의 징조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가 오면 지금까지 그 종들을 통해 전하신 복음과 같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통하여 인류 역사에 증언하신 모든 복음과 같이 다 완성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이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고 말씀하고 그리고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 찬양을 올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포된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여 지금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날이 다가오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징조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대로 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 낮에 속한 사람들은 결단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깨어 금과 장과 티가 없이 어린 양 아내로 신부단장에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날에게 기뻐 뛰며 찬양하며 주의 영광에 참여하고 주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원히 임마누엘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하는 열매 맺는 친백성의 삶으로 살다가 성령을 위해 사는 삶으로 영생을 거두는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과 영광이 이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은혜를 누리면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